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15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부분, 방등경 제5품 해해보살품이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부분은, 해해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죠. 대승을, 대승이라는 경지는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중생을 참 이익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승을 법을 배우면은 하늘에 있는 천상인이나 또 인간이 모두가 즐거움에 드는 열반에 드는 그런 좋은 경입니다. 그런데 이 대승을 어떻게 하면 대승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대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중생이 대성의 법을 따라서 가려면은 맨 처음에 대성을 받아들이는 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성을 받아들이는 법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죠. 참 길었죠. 또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어떤 것이 대성을 이익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은, 그러면 이 대성으로 나아가는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대성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얻기 어려운 게 뭔가, 이게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까닭으로 대성이라 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어떠한 것이 대성을 이익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79페이지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하나는 부지런히 정진하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 바로 대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게으른 사람을 교화하며, 내가 부지런하니까 다른 사람, 게으른 사람을 교화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는 걸림이 없는 지혜를 원만히 갖춘다. 걸림이 없다면 집착이 없는 것이죠. 대성의 특징입니다. 대성은 너와 나 모두가 이익되게 하고 열반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 가려면 마음이 밴댕이 속이 되면 안 돼요. 엄청 허공 같은 그 마음을 내면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원만히 내야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무명중생을 교하며, 그래서 무명중생이 뭐예요? 밟지 못하는 중생이 마음이 집착이 강하고 또 탐진치에 쌓여 있고 내 생각만 하고 아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중생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법계를 관하며, 다른 하나는 인연을 관하며, 또 하나는 지혜의 장엄을 구하며, 다른 하나는 그 마음에 뉘우침이 없으며, 또 하나는 모든 번뇌를 관하며, 다른 하나는 번뇌를 관하고도 해탈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온갖 법에 해탈하며, 또 하나는 번뇌로서 세 가지 세계에 섞이지 않으며, 또 하나는 보리를 저감하며, 다른 하나는 보리를 닦고 배우며, 이 내용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요. 내용을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하나는 진지요. 이 진짜가 다할진입니다. 그 지혜는 지혜가 이제 지혜가 다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는 생이 없는 지혜다.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없는, 생사가 없는 지혜는 참으로 위 없는 지혜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모든 번뇌가 닿아야 할 것이다. 모든 번뇌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번뇌가 뭐예요? 보통 우리 말하는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탐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나가면 근본 번뇌가 탐진치 만의견이라 그래요. 자, 탐심, 진, 썩냄, 치, 어리석음, 그 다음에 만심, 자만심, 의심, 의심은 삼보에 대한 의심이죠. 등등. 진리에 대한 의심. 그게, 그 다음에 견해는, 마지막 견자는, 탐진치 만의 견자는 그릇된 견해를 말해요. 그릇된 견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그걸 견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견해, 탐진치 만의견으로서 이 생각을 계속 익혀서, 괴로운 상태를 우리가 번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번뇌가 없어지버리면 마음이 아주 망골이 고요해지고 마음의 자성이 일어나서 그것이 너무 한없이 맑고 고요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비춰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아주 청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정인삼매라 그래요. 그 정인삼매가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뭐 일어나요? 마음 거울이 너무나 맑아서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걸 다 비춰본다. 마치 만이구슬처럼 다 비춰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심통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내가 심통을 얻어야 되겠다, 다심통을 해야 되겠다, 숙명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시작하면 절대로 거기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욕심이 어느 무효의 상태가 돼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도의 방편을 관하며, 거룩한 도의 방편이 그 열반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방편상 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37조도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동안에. 자, 다른 하나는 죽는 방편을 관하며, 죽는 방법, 어떻게 죽는 거냐, 잘 죽는 거냐,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죽을 때도 나무를 벨 때, 마지막 나무를 딱 벨 때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어디로 마음을 기울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다 말이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되게 뭐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가장 안정되게 크게 하는 하나가 뭐요? 서방경도 건강석에 나는 부처님한테 가겠다, 건강석에 가겠다는 그 믿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마음 달 수 있는 충분한 도입니다. 죽음에 이를 때는. 그러나 그렇게 그 마음을 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 처음부터 항상 염불수에 닦아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 가서 금방 될 수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필경의 도라는 것이요. 필경의 도가 근원적인 도자. 근원적인 도가 뭐예요? 열반에 이르는 거잖아요. 다른 하나는 물러나지 않는 태전도다. 태전도를 아는 거다. 태전도. 물러나는 것을 한번 다시 물러나는 것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을 탁 바꿔버리면 안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문 글자 재밌네요. 전자는 굴을 전자거든. 그렇게 태도라면 도에서 물러나는 게 태도인데 태도를 싹 바꿔버려요. 바꾸니까 태전도라고 썼네요. 자,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하나는 법대로 머무며, 항상 뭘 해도 법에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서로 부부가 갈등이 있고, 부자지간에 갈등이 있고, 또 회사에서 동료와 갈등이 있고, 세상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넓히 보면 외화를 막론하고 갈등이 많죠. 뭐 국제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한다면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같다? 틀리다? 같습니까? 아니죠. 다 틀립니다. 그 틀림을
뭐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하지 않고 저놈들이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결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로울까? 갈등하시가 항상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처럼, 지금 이 세상의 모습처럼, 세상은 원래 갈등이 없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중생들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문이 얻었어. 자기 나라만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죽어도 좋다. 그것이 현재 국제 정치학적인 큰 나라들이 하는 소행이라는 것. 소행.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막 날뛰잖아요. 트럼프 같은 장사꾼은 그 장사꾼은 야비한 장사꾼이야. 야비한 장사꾼 같은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세상이 야비스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야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본받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마디로도 야비하기 짝이 없는 거야. 여야 불문하고 다 야비해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상대가 자기만 되고 상대가 죽든지 말든지 소용 관계없어요. 그럼 그걸 보고 뭐래요? 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막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보고 있는 사바세의 모습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 이 안타까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와 내가 동시에 잘 손잡고 잘 사는 세계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남북이 서로 손잡고 잘 살면 좋겠는데 통일되면은 북한을 왜 우리가 미겨 살려야 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반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까지 하려니까 될 수가 없지요. 통일이 되는 걸 제외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도 우리 민족이고 내 민족이고 그런 걸 확실히 깨우쳐줘야만이 결국 우리가 큰 1등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남북에서 교류를 하면서 통일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남북 경제 교류라도 활성하게 넘치지면은 참으로 남북이 꽃이 활짝 필 겁니다. 그 힘으로 여력으로 우리가 통일까지 한다면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남북 게 있습니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그런 깨우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죠? 더구나 그런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방해꾼들이 일본도 또 중국도 특히 미국도 러시아도 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따라가지고 있는 또 일부 우리 국민들도 거의 한 반수나 될 겁니다. 반수 정도 되는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남북 통일하는 것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반 정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반 정도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새끼, 내 것.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동포를 잊어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큰 마음, 물자리 있는 큰 마음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북한도 우리 동포다. 이 인류가 하나인데, 인류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어찌 북한, 남북, 그게 우리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바로 큰, 세상의 큰, 이 지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탕러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길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네, 자, 알겠습니다. 보십니다. 또 하나 인연을 따라서 나고 없어짐이요. 다른 하나 인연을 따라 해탈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마군의 업을 아는 것이요. 마군은 탐진치에 쌓여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버린 것을 알음이요. 또 하나는 성날 때 참음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성날 때 참는 것이 인욕행위라고 했잖아요. 다른 하나는 참을 때 자비를 하는 것이다. 자비를 해요. 참 자비시험 돼가지고
내가 참 이것도 참지 못하면 참으로 내 스스로가 참 불쌍하구나.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면서 마음을 두면은 그것도 자비를 내니까 나에게 대해서 내 중생에 대해서 자비를 내봐요. 그러면 용서가 되겠죠. 그러면 참괴, 내가 서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참괴가 스스로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교화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보리를 위하여 장엄을 닦으며 보리라는 것은 지혜지요. 지혜. 다른 하나는 비록 장엄을 닦더라도 마음을 탐내거나 집착함이 없는 것이요. 내가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편안한 마음을 얻고 또 평온을 얻고 열반에 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집착해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권한다든지 또 하는 것은 그런 나의 욕망이 너무 들어간 겁니다. 억지로는 세상에 앉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인연 따라 순리래요. 순리를 되려면 어떻게 해? 상대가 목이 마를 때를 기다려야 되죠. 상대가 아직 목도 안 마르는데 억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면 그 욕심이 된다. 그럼 상대는 그 마음이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스님도 그런 가르침을 저도 배우고 불교 공부를 하고 사실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고통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서 기도를 좀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켜서 그 사람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거지요. 평안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되겠다. 업장소멸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 또 아니면 또 불교 공부를 또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할 때는 스님 얘기 듣고 뭐해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언제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놔놓고 어떤 사람은 아예 전화도 없고 문자조차도 안 보내고 근데 한문차 살아. 스님하고 약속 해놔놓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미안하니까 문자 하다가 탁 땡기면서 스님 죄송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닌가 봐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덜 급했지.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볼 때 옛날에는 너무 섭섭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스님하고 약속을 저렇게 허지자서 할까? 이래놓고 학교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 변하는 것은 무상해서 오늘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서면 나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 그것이 중생의 삶이니. 처음에는 그것이 자꾸만 맨 처음 얼마 들 때는 스님이 또 공부가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너무너무 섭섭하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그냥 좀 마음이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자꾸 하고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복이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겼구나. 못 올 일이 생겼구나. 그 다음부터 아무런 마음에 동요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이달에도 몇 건 그런 일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만한 일이 있겠지. 다음 아직까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그것을 그 사람을 구해주지 못하면 내가 막 부처님은 죄를 지은 것처럼 저 사람을 저렇게 꼭 내가 구해줘야 되는 거지 억지로라도 구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억지로 되는 건 없어. 뭐가? 목마른 소가 목이 말라야 물을 먹는 거야. 먹지 않는 목 안 마른데 억지로 물 줘봐야 먹지 않지요. 그 원리를 알고 항상 중생에서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때를 뭐 할 때 그 사람이 간절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성취가 되잖아요. 기도도 이루어지고 되잖아요. 그게 간절하지 않을 때에는 정말로 간절하면요 매달리잖아요. 매달리게 되면 이루기 쉽습니다. 근데 뭐 적당하게 뭐 요행이나 바라고 어쩌면 될란가 싶어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 한번 들어볼까 싶어가 와딱 들어보고 스님 얘기 하니까 그것도 해야 하는데 돌아가지고 또 그 간절함이 또 사라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번뇌를 버리지 않으며 다른 하나는 옳은 장엄 닦기를 버리지 않음이니 또 하나는 그런 처와 빛이라는 것이요. 그런 처라는 것은 마음 두는 곳, 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는 곳, 그렇죠? 마음을 두는 곳, 상구부리 하중생. 예, 또 내 마음을 두는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신념처, 몸에다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수념처, 느낌에다 마음을 두고, 심념처, 마음심처, 심념처, 마음에다 느낌을 두고, 그리고 법념처. 그래서 이 네 가지 염처를 갖다가 생각이 두는 것을 보고 사념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또 비처를 아는 것. 어디에도 마음을 둘 것이 아니야. 내가 현재 뭔가를 원하는 바가 없어야 돼. 원하는 바가 없는 것은 그 처가 없는 겁니다. 비처라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온갖 착한 뿌리요. 온갖 착하다는 것은 항상 대성을 말하는 대성. 대성이 뭐예요? 너와 나가 동시에 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착한 뿌리로 보리해양하며 또 하나는 보리심을 환상으로 가능합니다. 보리심이라는 그 지혜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물거품 같다. 예, 보리심. 무슨 소리냐? 내가 보리심이 있다 없다 하면 보리심을 낸다 안 한다 그 마음도 없어야 돼. 오직 뭐 할 뿐? 그냥 내가 중생을 구시할 뿐. 내가 보리심을 가졌네. 뭐 내가 뭐 수불이 내가 뭐 지금 아란이 되었네. 내가 보살이 뭐 그냥 큰 경지를 얻었네. 그 필요 없다. 오직 그냥 모든 바라는 마음이 없이 오직 할 뿐. 알겠죠? 뭘 할 뿐? 중생을 구시하는 일만 할 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 없는 보리의 장엄을 닦아나가는 위 없는 것이 바로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고 행할 수 있는 그 위 없는 경지까지 간 겁니다. 그게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은 아상에 다 무너졌습니다. 아상과 나라고 하는 상과 너라는 상과 그 다음에 중생의 상과 중생은 탐진치로 일어나잖아요. 수라상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건 생각 그런 모든 고정관념과 그런 아상에서 벗어났다라면 그 사람은 바로 위 없는 길을 보리도록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중생의 보리가 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과 보리가 사실 중생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보살 차이가 없다. 근본에 있어서는 근본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현재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차이다. 그렇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중생에게 보리를 인연으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그대가 아직 때가 안 됐고 그대가 아직까지 진리를 확실하게 몰라서 그렇지 완전히 진리를 알게 되면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를 배우고 있는 늘 내가 사례로 잘 등장시키는 인물이지요. 이거사. 이거사 그분이 정말로 뭐 최초 한 5년 올 때 하고 지금은 뭐 그냥 마음이 어째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마음이 좁아서 자기 생각만 했어요.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깝고 이 배극을 날리는 것이 아깝고 힘들고 해서 막 그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그 상대를 만나면 잡아서 죽이고 싶고 그냥 또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미세한 이런 그 욕망 최근에 자기 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이렇게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인욕행 그것까지 공부할 정도까지 됐으니까 그이가 마음이 평온한 마음이 됐어요. 그이가 뭐 그런 거 외에는 그 사람은 그런 거 외에는 마음이 이미 평온해졌어요. 식탐도 적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이 부동산 경매가 꼭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그 왜 그 하려 하냐, 돈 벌려 하는 게, 스님처럼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즐기는 그 자체가 너무 즐겁다는 거야. 그래서 그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 즐거움이 너무 집착하도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법이 나고 멸함이 없음을 아는 것이요. 법이 나고 멸함이 없다. 법이 나고 멸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한 마음을 내면 한 법이 일어나고 또 한 마음을 사라지면 그 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을 즉 번뇌 마음을 어떻게 일어나지 않게 잘 하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착한 법을 위하여 자음을 닦으며 또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연설하며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을 연설한다? 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연설. 어찌 보면 간절함이 있으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눈빛만 봐도 간절함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간절한 중생을 구제하고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얼굴 봐도 상대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32호상 호상만 봐도 중생들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귀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연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른 하나는 모든 중생이 다 일성과 같게 합니다. 자, 일성이 뭐냐? 하나의 성, 한마디로 성문, 영가, 이 보살, 이 성문, 영가, 보살이 하나로 돌아간다. 삼성이 일성으로 돌아간다. 일성이 뭐냐? 열반이 열반. 삼성 중에 맨 처음에 한 성문도 결국 목표는 열반이에요. 평온한 마음이죠. 평온한 마음. 영각도 마찬가지고. 성문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배워서 어떤 그 도달한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고 열반에 도달한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영각은 12연기죠. 12연기를 꼴통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연기법을 터득하는 것을 영각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보살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함 자체를 자기의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닦아지요. 그래서 상구물이 하나 중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열반이다. 그래서 열반은 일성이다. 하나로 모인다. 한마음이다. 한마음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 가지 법이 있으니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두 가지 법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세 가지 법으로 선행하면서 세 가지로 계속 얘기합니다. 첫째는 보리심을 처음 내는 것이요. 보리심, 누누이 얘기했지요. 둘째는 착한 법을 친근하되 마음에 후함이 없어 착한 법을 내라. 후회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셋째는 대비심을 닦되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셋째는 또 첫째 아끼는 마음을 파괴하며 아끼는 마음이 인색한 마음을 파괴해야 보시가 되겠죠. 모든 것을 은혜롭게 보시합니다. 자, 맨 처음에 첫째는 인색한 마음을 파괴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은혜롭게 보시를 해라. 세 번째는 보리를 섭취해라. 보리가 뭐야? 지혜죠, 지혜. 참지혜.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계속 세 가지씩 계속 얘기합니다. 청정한 계율을 갖추고, 두 번째는 개를 흘리는 사람들한테 사람을 갖다가 개를 흘리지 않게끔 도와주고, 셋째는 보리를 회항합니다. 보리. 중생을 규제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지혜를 터득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렇게 보리로 해야 해라. 보리. 모든 사람이 삼구부리하고 하중생하는 길로 회한다면 다 돌린다. 다 돌리고 나도 돌리고 상대도 돌려주고
모든 사람을 돌려주기 하는 것이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해요. 너와 나 모두가 부처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마음에 썩내고 후회함이 없으며, 둘째는 썩내면 사람을 또 이렇게 조옥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보리에 회항하며, 또 보리가 나오죠. 계속 보리란 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고 죽는 가운데 마음으로 후회하거나 물러남이 없으며, 나고 죽는 가운데 나고 죽는 마음을 이제 후회하거나 물러남이 없으며, 둘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사업 도와주기 좋아하며, 셋째는 보리에 향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계속 보리에, 보리가 뭐냐면 그 공덕을, 내가 지금 공덕 있잖아, 공덕을 이 보리에 향한다. 자타일서 성불도 하자. 너와 내 동시에 뭐가 되자? 부처되자. 자, 보리에 향한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합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 우리 동이 미타 대원에 함께 미타의 극락세계 바다에 들어갑시다. 같은 말이에요. 동이 미타 대원에 자타일시 성불도. 그것이 보리에 향하는 것이다. 그 보리에 향하는 그거보다 큰 거 없어요. 함께 부처됩시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함께 성불합시다. 그게 가장 큰 보리입니다. 보리에 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보리에 향한다. 세 번째는 보리에 향한다.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강연 시간이 끝났네요. 요즘 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또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잘 하셨나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반야바라미